여러분 혹시 계약서를 써보셨나요? 계약서.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보험이나 또 여러 가지 집을 계약하거나, 계약서를 씁니다. 대부분 이제 보험 들고 계약할 때도 엄청난 양의 문서가 있죠. 약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그 약관에 맞춰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심 받았는데 혹시 계약서를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예, 우리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가 어떤 것인가? 약관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어떤 사람들의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요. 또 비난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고통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고난의 강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에 여러분이 도장을 찍으신 거 이미.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다면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이것은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기간이 언제냐?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토록. 예. 도저히 이게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미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회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절대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음 되어서 분명히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목숨 걸고 사랑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교인들과 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염려가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어린 자녀를 둔 이 부모가 아이를 멀리 보내거나 혼자 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늘 생각할 때마다 이 교인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시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는지,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전화 한번 하면 알겠죠. 그렇죠? 잘 지내는지 전화 통화하면 알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편지 한번 보내면 몇 달씩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또 연약한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내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늘 그런 마음으로 이 성도가 신앙생활 잘 하는지,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걱정해주고 염려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직접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신의 어떤 손발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그를 도와줬고 그가 필요하면 항상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또한 바울의 동력자였고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또 바울 대신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제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밑에 있는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우리의 형제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어리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나의 형제고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이 얘기한다면 우리 형제, 우리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의 형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구역에, 우리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격려해 주고 힘을 주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속교중앙교회 귀한 일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속교중앙교회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에게 큰 영적인 임무를 주어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본다면 새가족 교육, 처음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몇 주간 훈련시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예배는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성과 교인들이 아직 초신자예요.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신앙의 깊이가 약해지면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오면 넘어집니다.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나왔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가도 소용없구나. 오히려 교회 나갔더니 더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불편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 비웃고요, 또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안 좋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닥칠 환란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주 가르쳤어요. 근데 그 3주 동안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복도 받고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지금 환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혹시라도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예수를 떠나버릴까 봐 노심초사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고난당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 주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물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고난이 온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그게 바로 증거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악한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인데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기도 하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를 떠나도록, 빨리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계약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온다, 예수 믿으면 시험도 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영혼까지 주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나 자신이 먼저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 육신의 질병들, 또 물질 어려움들 다 믿음으로 이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긴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준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는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필요하다면 필사도 하시고 또 구역내에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주일 예배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무장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항상 영적인 전쟁 중이잖아요. 그 필요한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증표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고난,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 주어질 영광이 더 크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리 크다 해도 그 100배 수천 배 앞으로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붙들고 흔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지만 함께 믿음으로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믿음으로 세워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는가? 그런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증거가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면 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신앙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디모데처럼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굳건하게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3절 말씀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엇을 왜 세움받았다고요? 서로가 세워주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항상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그 믿음을 잘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오늘 말씀에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환난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환난 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환난 때에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고 야,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앞으로 닥칠 환난이 뭔지 모르겠지만 까짓 와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명 잘 감당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오히려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